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갖고 소돔성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은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불의와 그들의 향락을 향한 인간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결국 불로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장 사치스럽고 인간의 향락이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기록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돌이키지 않은 악행, 그들의 향락과 세상 욕심과 욕망을 향한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지금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 욕망과 자신의 향락과 인간의 악행을 일삼으며 오히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아브라함이 영접하여 맞아들였던 하나님과 사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종말론적 시대,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될 종말론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으로 소돔성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고 세워보았고, 이 소돔성 멸망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도시를 살리는 의인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고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재와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중보를 합니다. 45명이면 혹시 40명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 30명, 20명, 맨 마지막엔 혹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도 멸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종 그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책임질 수 있는 의인이 돼야 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이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요? 너로 인하여 그 땅이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도시가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역설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도시를 살리고 책임지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종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마을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조그마한 종각에서 새벽 5시경 정도 되면 새벽종을 칩니다. 목사님이 치시는지 장로님이 치시는지 어떤 교인이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치는 분으로 인하여 그 새벽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게 되면 마을이 깨어나게 됩니다. 일하러 가는 농부들은 채비를 하고 밭으로 나가고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옷 맵시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누군가가 치는 종소리를 듣고 마을이 깨어나고 일터가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세상이 깨어났던 거죠.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그 마을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이 도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종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오래전부터 이 유다와 원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니느웨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 까닭에 마을이 깨어나고 성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요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합당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들을 누가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삶을 되돌리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걸 깨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밴쿠버를 영적으로 깨워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도시를 깨우는 새벽 종소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도시를 깨우고 그 교회를 깨우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새벽 종소리와 같은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소돔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저 땅을 멸망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섞어서 멸망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은 구원해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반문하신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악인들 속에서 의인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이라 얘기하고 종말론적 비유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근데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고 구분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구별받은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에 속한 무리는 의인으로 지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편에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계층들은 악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의인들에겐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의인들을 다 빼어내시고 구분하시고 구별 지으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구분하신 뒤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악인들은 전부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합당한 벌과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세상과 악인들과 동화되고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의인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시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철저한 동행의 삶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모시기에 접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의인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적 시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돔성 멸망이 주는 교훈,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끝낸 뒤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행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땅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땅,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세상,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인생은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끝은 심판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메시지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금 외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 헛된 세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은 죽음의 성, 곧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강도들의 구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재물, 돈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은사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건강,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령 내가 병들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게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 환난과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같은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하면 나는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인생 지옥, 인생 가장 밑바닥,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 처해진 거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이 요셉에겐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요셉에게는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요. 요셉은 천국을 미리 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변하든,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걸 깨달아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만은 놓치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회복되고 매 순간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깨닫고 시시각각 종말을 향해 나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살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심을 깨달아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이 됨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